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살림들을 많이 하고 협조를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 버리고 견고한 믿음 가지라, 근심 버리고 견고한 믿음 가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군중을 중심으로 사역을 이제 하셨고, 그러나 이제 13장부터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적으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사역으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일이죠. 그래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째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 그 다음에 최후의 성만찬을 그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설교, 그리고 설교, 그리고 마지막 이제에서는 이제 그 기도, 예수님의 기도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14, 15, 16장인데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왜 이런 설교를 우리에게 해주셨고 마지막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가, 그래서 많이 묵상하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런 필사를 하시면서요,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딱 나오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그 경건의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14장인데 근심하지 말라, 왜인가? 반드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은요, 이 요절의 질문이 장례식 때에 이 말씀을 이제 사용하는 그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 때 사용해야 할 성구인가? 아니면 결혼식 때 사용해야 할 성구인가? 이런 이 장례식 때 이 말씀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결혼식 때 만약에 이 결혼식 주례자가 이 요한복음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14장 그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시 데리러 올게, 그러면 아마 신랑 신부 모든 이제 축하객들이 장례식 때 쓰는 설교를 하고 굉장히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마 은혜가 안 될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언제 사용했던 말씀인고 하니 결혼식 때 사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결혼식 때, 즉 결혼식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제 배경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이스라엘 당시 결혼 제도, 당시 결혼의 풍습은요, 2번 결혼을 해요. 2번. 첫 번째는 이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혼할 총각이 마음에 든 처녀가 있어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부모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처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지참금도 가지고 가고 이제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잔치를 해요. 그러면 잔치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잔치 비용은 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요? 그 부모가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나에게 주십시오. 잔치할 비용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잔치를 이제 7일 동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총각은 마지막에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마지막 날 그 총각은 처녀 앞에 포도주를 딱 내놓는 거예요. 포도주. 그런데 이제 이 처녀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6일 동안 잔치를 딱 베풀었을 때에는 전부가 다 기쁨으로 참석을 딱 하다가 마지막
긴장의 순간이 있어요. 최후의 순간이에요. 최후의 순간인데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신부 앞으로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 딱 그 앞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총각은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내 결혼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면 결혼 승낙하는 것이 되는 거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결혼 승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했던 그 모든 치르는 수포로 돌아가고 돈 들어갔던 거 다 허비가 되고, 그러면 이제 끝이 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결혼 제도 가운데 하나였어요. 여러분, 총각의 간절한 소원은 뭐겠어요? 마셔주는 거예요. 승낙해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영상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했어요. 오케이, 내가 너 결혼할게. 이게 첫 번째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날 바로 총각은, 신랑은 이제 신랑이 되겠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년 동안, 보통 1년 동안 청혼 기간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신랑은 이제 신부가 이제 신부의 집, 신랑과 신부가 살 수 있는 집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랬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신랑과 신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리아와 청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거하기 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잉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요셉이 돌을 들어가지고 그 신부를 쳐서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당시 문화의 의로 보았을 때에는, 정의로움으로 보았을 때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아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의 의의 그 모든 정의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약의 의는 돌로 치는 거였어요. 그러나 신약의 의, 우리 예수님의 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의로움이에요.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거처를 정한 1년 후가 딱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물끄러미 새로 지은 집만 쳐다보고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신부를 절대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그때에, 재림하신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신부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야, 너 네 신부 데리고 와. 그랬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다 이제 데리고 공중으로 이제 들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의 프레임이에요. 결혼의 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처를 정한 1년 후가 되었을 때 신랑은 아버지의 반드시 허락을 받아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고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아 딱 부르는 거예요. 예, 너 신부 보고 싶지? 그 무슨 말이에요? 너 빨리 신부를 데리고 와야 돼. 신부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아들은 신부를 데리고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갈 수밖에 없어요. 가가지고 드디어 자기 신부를 그때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출발을 했는데 데리고 자기 신랑 집,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 시간이 보통 언제가 되는 거 아니? 보통 밤이 되는 거예요. 보통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신랑이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게 나오죠. 신부인 우리들이 친구들이 무엇을 들고요? 등불을 드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 등불 준비하고.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결혼 풍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랑 집에서 드디어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7일 동안 또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은 이제 정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던 거 한 번.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또 7일 동안 결혼을 다시 또 해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결혼이에요. 그 다음 한번 영상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저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저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부인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다음 한번 보실래요? 영상 한번 볼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 혼인 잔치 그랬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뭔가 아니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신부예요.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자, 포도주 한 잔을 딱 내놓고 우리 앞에 딱 내놓고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 딱 내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조마조마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실지 마시지 않을지. 이런 그 신랑이 원하는 것, 신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포도주 한 잔을 딱 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 제발 마셔다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사정할 필요도 없는 만물의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발 좀 마셔다오 마셔다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 포도주 한 잔을 마신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신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신부 수업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자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신부 수업을 잘하는 신부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읽으면 이제 우리가 저 말씀도 이해가 될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24절로 25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미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시는 마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반찬을 우리가 늘 하면서 예수님을 기념을 하는 그 이유는 저 말씀을 새롭게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신부된 우리들이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다지며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간절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푼 결혼잔치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정원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거처를 다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를 딱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또 우리가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쁨으로 이 결혼식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혼식 프레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그 영상.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 포도주를 내놓으시고 야 너희들이 성찬에 참여해야 돼. 성만찬에 참여해야 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시는 거고 내 살을 지금 너희들이 먹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기쁨의 포도주예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결혼식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결혼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결혼식장 한번 안내를 하면 좋겠어요. 저 안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지금은 후파라고 하는 거, 후파라고 하는 건데 저 안에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저 안에서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후파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때는 신방을 상징을 했어요. 새로운 신부가 거기서 이제 거할 수 있는 신방을 상징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결혼식을 할 때에 꼭 하는 게 하나까지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뭔고 하니 신랑이 이제 그 신부는 신랑 주위를 7번을 돌아, 이렇게 7번을 뱅글뱅글하게 돌아요. 그러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상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 결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하고 2번 결혼을 해요. 자, 이제 이러한 것이 이제 결혼식 제도인데, 이러한 결혼식의 개념으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부 수업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부 수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2가지입니다. 거룩함과 청결함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느냐 청결하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거룩하지 않게 사느냐 부정하게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2가지 이제 크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어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청혼을 했는데 그 신랑이 오실까 안 오실까, 이것으로 인하여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하느니라.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현대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종교다원주의에 막 도전을 받고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말들이 막 난무하면서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제 그 신학자들까지라도 종교다원주의를 주장을 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고 어디에도 구원이 있다고. 이런 건데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어떠한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홍해에 길을 내신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벽이 되니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다도 길을 내버리시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떠한 이제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이런 예수가 삶 속에 참으로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면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막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을 하세요. 이런 막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홍해가 앞길을 막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요단강이 이제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물들을 전부 서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이 숲을 지나야 하는데 그냥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무지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통 숯불뿐이었어요. 이제 숯불이 우거지고 이제 돌밭
이제 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거기에 살고 있는 어떤 원주민 하나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거기는 원주민이 있는데 내가 길을 잃어버렸다 막 그러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데 길이 없는 숲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유혹하고 있나? 혹시 잘못되지 않나?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건 길이 아니지 않느냐? 길로 나를 좀 인도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면 틀림없이 당신이 도착하고자 하는 그곳에 내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 너는 나를 불신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갔는데 목적지까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주민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바로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면 틀림없지요. 이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그 누구도 우리를 인도하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는 나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너무 막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서 긴장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웃으면서 뒤를 돌아다보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우리는 자꾸 따라가지 않으면서 불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변함없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 막 4절까지 있는데 한 10분 불렀나요? 막 목이 아팠어요. 제가 왜 그 찬양을 저도 상당히 좋아해요. 그 찬양 속에 우리 예수님의 그 인생의 길이 다 열려 있더라. 생애가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온 길과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하늘에서 온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온 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리어 가신 자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 오는 길을 전부 알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때 토마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랬을 때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그런데 또다시 빌립이 이제 방귀를 들고 딱 일어섰던 게 주여,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설득을 시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제발 좀 나를 믿어다오.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좁은 길도 있고요, 넓은 길도 있고요, 복된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있고요, 비행기에는 항로가 있고 배도 항로가 있고 물도 물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안내자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 참으로 우리는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은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예수님이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만 간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약동하는 힘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좀 믿어다오, 이런 우리 예수님께서 막 사정하세요. 가련한 심정으로 막 사정하세요. 사정할 필요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 가려면 가고 말라면 마라 그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면서 제발 너희들이 나를 믿어다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는 주님과 청혼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청혼한 주님은 반드시 거처를 준비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믿음으로 근심 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신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청혼한 사람이 되었사온즉 참으로 이 땅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믿음의 삶을 사는 이것으로 인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이곳에 흘러 넘치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